오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선택은 그 사람의 삶과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선택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오늘 시편 1편은 우리들이 의식하든지 또는 의식하지 않든지 모든 인생들이 걸어가고 있는 두 개의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길의 결론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성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궁극적으로 실패한 인생은 무엇으로 판가름이 날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끝마치는 날에 우리의 인생을 인정하시는가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것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생애야말로 정말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인생을 악인이라 하고 단호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모든 삶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일까요? 첫째로는 악을 멀리하는 인생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많은 물질을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거나 뛰어난 미모와 교양을 갖춘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을 멀리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꾀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카운셀링입니다. 악한 자의 악한 권면이나 또는 악한 계획에 사특하고 광교한 계략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죄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잘못된 이념이나 가치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즐겨 흘러가고 있는 세상의 풍조와 잘못된 교훈을 위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도만의 길이 있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그들의 인생의 길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찌 멍에를 함께 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하고 들려주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 이제 무엇을 말합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들려줘요. 오만함이란 한마디로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인 말씀을 대적하는 마음을 오만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조롱하고 그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의 강림하심이 어디 있느냐 하고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배척하며 핍박하며 심지어는 죽이는 일을 자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만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 일심으로 길을 막고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멀리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취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인생. 두 번째는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영어 원문에 보면 그의 모든 즐거움이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인생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때 선과 악, 거짓과 진리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복 있는 인생,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하시는데, 복 있는 인생, 그 마지막 그의 인생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인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우리들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의 말씀, 주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열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요, 그렇게 죄된 길을 걷고 불순종의 길을 걷다가도 저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때는 어떤 일로부터 반드시 시작되냐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요시야 왕 때에 성전 수리를 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되고 이것을 요시야 왕이 그의 내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왕으로부터 옷을 찢고 부복하면서 온 국가적으로 회개와 부흥과 회복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들어올 때 왕이 옷이 내려가는 줄 모르고 그것을 즐거워하죠. 다윗이 왕으로서 그렇게 바쁜 국사가 다망하고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편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시대까지 진실로 복이 있는 인생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인생이요, 묵상하는 인생이요, 동행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복된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인생입니다. 3절의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유일한 이유는 뿌리가 그 시냇가에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인생에는 가뭄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와도 범사에 형통하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에는 끊임없이 어려움과 고난이 밀려왔지만 그는 결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았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뿌리를 오히려 그 고난과 그 많은 역경 속에서 더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랬더니 주님은 가는 곳마다 이 요셉이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입게 하고 형통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땅에 마침내 기근이 찾아와요. 엄청난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요셉이 형통하더니 마침내 총리가 되고 그는 온 애굽 산하의 모든 인생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자가 되고 자기의 동족인 형제들을 모두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죠. 오늘 보면 의인의 대조되는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저 그 안에 무게가 없이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흩어져 버린다고 하는 거죠. 알곡은 그 안에 나달이 있어서 그 무게로 인해서 계속해서 체질하는 주인에게 계속 가까이 떨어지죠. 그러나 겨는 부는 바람에 그 안에 나달이 없기 때문에 무게가 없이 그저 바람 부는 대로 세상 교훈과 풍조가 흐르는 대로 그렇게 흩어지고 만다고 하는 거죠. 복된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 기쁠 때나 또는 고난이 찾아올 때, 비천에 처할 때나 종교에 처할 때 상관없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의 뿌리를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주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인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시편 1편이 기록하고 있는 그 두 길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두 길 중에 한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악을 멀리하고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참으로 복되고 의로운 인생, 그리고 우리의 생애가 다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